여호수아서 13장부터 시작된 길고 긴 땅 분배의 여정이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중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성읍 배분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닌 출애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에게서 13성읍을 받았고,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루벤, 갓 지파에게서 12성읍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대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거하며 예배와 말씀, 찬양과 가르침을 맡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를 공동체의 중심에서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삶의 한 가운데 두셨다는 증거입니다. 레위인의 분산 배치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땅만 차지한 민족이 아니라 말씀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안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터가 있었습니다. 우물터라고 하나요? 낡은 무쇠로 된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늘 물이 한가득 담겨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장난으로 물이 들어있지 않은 펌프를 손잡이를 막 흔들어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오셔서 물 한 바가지를 넣고 열심히 손잡이를 흔들면 그제서야 물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막을 걷던 나그네가 낡은 수동 펌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물 한 병과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중물입니다. 펌프에 붓고 손잡이를 흔드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동 펌프는 겉보기에는 메말라 보이지만 사실 그 아래에는 충분한 지하수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옆에 물 한 병 정도 마중물이 있어야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발견 즉시 그 물을 마셔버리면 펌프는 끝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이 작은 물은 마시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붓기 위해 예비된 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중물을 붓고 손잡이를 여러 번 힘있게 움직여야 비로소 아래에서 이미 차 있는 물이 솟아납니다. 이것처럼 레위인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충만한 은혜와 약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말씀과 예배, 순종이라는 마중물의 수고를 통해 공동체 안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레위인은 그 마중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눈에 띄는 전투의 주역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세우며 공동체의 영적 펌프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41절과 42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레위인이 받은 성읍은 모두 48개였습니다.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지만
백성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지키는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펌프가 작동하지 않듯 말씀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이미 예비된 은혜조차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43절과 4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본문 43절과 44절은 하나님이 모든 땅을 주셨고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이미 땅 아래 가득 준비되어 있지만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질은 이스라엘의 몫이었다는 점입니다. 마중물을 부었다고 해서 물이 저절로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며 손잡이를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어야 물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땅과 승리와 안식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신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두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발을 내딛는 수고를, 그리고 7년의 전쟁을 견디는 인내와 복잡한 분배 과정을 감당하는 헌신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의 손잡이를 흔들고 순종의 펌프질을 할 때 비로소 그 승리는 나의 것이 됩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힘든 펌프질 끝에 터져나온 생수를 마시며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펌프의 손잡이를 움직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수고를 멈추지 않을 때 이미 준비된 물이 솟아나오듯 성도의 삶에서 순종과 인내는 안식과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떨리는 손으로 마중물을 붓고 숨이 턱에 닿도록 펌프질을 했던 나그네 앞에 마침내 땅속 깊은 곳에서 숨어있던 차갑고 맑은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45절에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 버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다고 해서 약속을 취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원수들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는 자의 삶에 반드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비록 우리 현실에는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여부스 족속 같은 문제들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미 100% 이행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생수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땅도 성읍도 안식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길에는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지키며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는
수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순종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수고였지만 그 끝은 거대한 민족의 정착과 안식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녹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꽃 피울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각자의 삶에서 충실히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